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면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르던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다 흩어지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 예수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어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열심히 막 살아가고 또 막 박수도 치고 열심히 이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게 언젠가는요 다 흩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들이 다 사람들 살아가는 보면은 다 신기해요. 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제 그런 행사 같은 거 하면 막 그 전문가들도 있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그러니까 다 어떤 자기의 어떤 딱 분명한 신념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이게 춤을 추러 다니는 사람,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람 보면 분명한 자기 신념이 있잖아요. 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이제 또 하나님 또 찾는 분들은 전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딱 예수님이 딱 하시는 이 말씀, 목자를 딱 치게 되면 양떼가 다 흩어진다고 했어요. 목자를 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전쟁터 같은 데 가면요, 항상 이게 졸개들, 이게 군사들은요, 아무리 죽여도 전쟁이 끝이 안 나요. 딱 그 대장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도 계속 지금 혹시 지금 빨리 끝나나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백성들 막은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요. 또 군인들은 막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에 두뇌가 있어요. 주휘부, 그 대장, 사령관, 딱 그 사람들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항상 우리는요, 이게 그 대장을 치는 거예요. 대장, 전쟁터에서 수뇌부. 그러면 다 금방 끝나버려. 다 흩어져 버려. 다 흩어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막 따르는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잡히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딱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 볼 때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렇게 살아가지 하지만은 딱 그 어떤 핵심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게 이제 딱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막 정치 사상 맞는 사람끼리 막 이합 집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막 몰리고 막 이렇게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막 어떤 물건을 막 파는데 그쪽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막 또 모이고 이렇게 다 모이는데,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요 이게 다 흩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흩어질 때가.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딱 사상이 있어요. 지금 이 자본주의 사상이잖아요. 옛날에 이게 북한 뭐 이렇게 중국 이런 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옛날에 소련도 공산주의 사상을 했다가 소련이 이렇게 막 무너지면서 지금 러시아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사상, 이게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사상이 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막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고 끝이 안 날 것 같지만요, 딱 때가 되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국시대가 있었고 신라, 고구려, 백제 그 다 나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또 새로 됐고, 또 고려도 또 무너졌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열렸고, 조선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테 우리가 식민지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이렇게 미국에 원자 폭탄 맞아가지고 막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생겼잖아요. 대한민국이 생겨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세계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 시대가 지나면요 또 그 왕조가 무너지고 또 다른 왕조가 또 탄생하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딱 이제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혹시 여기에 길이 있을까? 혹시 여기에 길이 있을까?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알고 나면요, 여러분 우왕좌왕 안 하게 돼요. 우왕좌왕 안 하게 되고, 우리가 이게 하는데 딱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다 흩어지는. 그러니까 전부 서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항상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나를 붙들고 있는 힘을, 진짜 내가 붙들 수 있는 힘, 이게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힘에 우리는 붙들려야 돼요. 영원한 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 그 힘에 딱 붙들리고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안 흔들려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보면요 다 흩어져요.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누가 혹시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언제 떠날지 몰라요.
딱 그거 중심 딱 잡아 이제 누구를 막 누구 믿어가지고 그 사람 막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갈까 그걸 거기에 나를 의존하면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의존하면 안 돼요. 딱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세상을 바로 알아야 돼. 이 세상이 막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일러야 돼. 지금 막 코로나가 또 막 다시 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다시 또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떠나갔던 막 그래가 좀 자유롭게 좀 살아갈 것 같았는데 또 코로나가 온다고 그러지. 또 이게 어떤 형태로 또 이런 재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요.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게 정말 이 말씀을 막 생각하면요.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 딱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다 이 세상은요. 다 떠나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거요. 눈에 보이고 막 귀에 들리는 게 이게 막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요. 다 떠나가요. 보세요. 막 유명한 이번에 막 정치인들 막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 내 옆에 있던 그렇게 내 옆에 평생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요. 다 때가 되면 다 떠나가요. 다 한 사람씩 다 떠나가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다 결국은 막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막 떠날지라도 너희들이 다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요 막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 막 어떤 단순한 이 땅에서 마음에 조금 평안을 얻어봐야 되겠다. 이 땅에서 조금 축복받아 봐야 되겠다. 이 땅에서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일시적인 이제 그런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또 이덕을 또 얻어보려고 그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딱 그 결국은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딱 잡히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이제 따라가봐야 아무 우리한테 이득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흩어지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부활한 후에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부활한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이러면 안 쳐다보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은 다시는 안 쳐다봐야 되겠다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것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어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어부에서 거기서 그냥 잔뼈 굴러가면서 바닷가에 그친 그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고기를 잡고 그래가 얼마나
막 이게 생존 투쟁이에요. 생존 투쟁.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이 파도를 헤치고, 그러니까 막 그 고기를 잡아가, 그래야지 그게, 그러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가족들을.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막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막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 제자로 이렇게 삼았는데, 거기에 이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분, 막 이 자연이 얼마나 이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막 파도가 불고 이러면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 듣고요, 베드로가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막 딱 던지는 순간요,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의 막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그 순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만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도, 들에 피어있는 풀들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우리가 하나님 딱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딱 만물을 다스려요. 다스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삶의 기적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순간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막 예수님은요, 다시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시 갈릴리로 내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이 먼저 와서, 정말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갈릴리에 오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막 멀리 막 떠나가가지고 막 다니다가 결국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막 이렇게 막 아버지의 재산을 막 이게 막 주세요 해가지고 막 이게 받아가지고 막 도시에 나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막 다 쓰고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막 돼지가 먹는 막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막 돼지가 먹는 막 그 취업 열매로 막 이게 먹고 살다 보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막 정말 사람이 막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내가 풍족하게 살았던 거, 그러면서 막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생각, 내가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막 이제 눈물이 나잖아요.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이 돌아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집 나갔던 탕자가 저 쌀인문 막 앞에서요, 고개 푹 숙이고 막 어깨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오니까요, 막 보통 막 아니 막 집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넌 다시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요, 맨발로 막 뛰어나가지고 막 품에 안으면서 아들아 잘했다 그러면서 자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막 잔치를 베풀어줘요. 잔치를 막 송아지를 잡고 막 큰 잔치를,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잡아가지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리면서 그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이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와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예수는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시가지고는요, 나는 예수님을 이제 떠날지라도 자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도 아니하고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내 마음속을 안 떠나세요.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이걸 여러분이 딱 한 가지 딱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그 갈릴리, 그 바다, 제자들에서는 그 어부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나, 사랑하는 야고보야, 그러면서 딱 그때 우리를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딱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괴로울 때, 그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잘 되고 이럴 때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이럴 때, 정말 그때가 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없고 사막 한가운데 거기서 여러분이 사나운 짐승 소리 들어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그 더위, 광야가 얼마나 더워요. 낮에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이런 더위가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런 더위가 정말 여기서 한 온도가요, 정말 여기서 한 1도만 더 올라가면 진짜 사람 못 살아요. 여기서 진짜 여기서 30 지금 이런 30 5도 이래 되니까 못 살겠다. 근데 여기서 40도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요, 딱 이 기후 온도를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인류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양도 창조하시고 별들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태양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다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 버리면은 못 살아요. 식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또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장마철인데도 비가 안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 주셔야 돼요. 다 조절해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이 사막 한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딱 하나님을요, 여러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딱 하늘에서 딱 그 사닥다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딱 끈을 보내주세요. 물속에 빠졌으면 여러분 끈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빠졌으면 끈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요, 간절한 소원을 갖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항상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찾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의 건강을 주세요 하면서 정말 소원을 가지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똑같이 여기에 수백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다 치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요, 그 중에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 있어요. 치료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너희보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다 여러분을요 나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그게 제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막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거는 잘 이겨내는데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면은 이게 못 이겨내요.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막 실망하면요 더 이상 이제 막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나보다 더 나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막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막 12번씩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게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딱 마음을 먹고 막 가다가도 또 마음이 변하잖아요. 또 마음이 변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나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저 높은 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한 번씩 보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딱 왜 산에 올라가겠어요? 산에서 저 밑을 내려다 보는 거예요. 저 밑에 내가 저기서 살았구나. 저기서 아웅당하면서 살았구나. 저기서 화를 내면서 살았구나. 저기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딱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한 번씩 어떻게 보면은요, 내 속에서 내가 한 번씩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내 영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자꾸 육신과 영혼을요, 이게 이제 원래 하나지만은 이게 막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요. 이게 이 영이 육신에 눌려가지고 육신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이 세상 보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게 진짜 우크라이나처럼 진짜 미사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마음의 전쟁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랬어요. 내 영이 한 번씩 어떻게 보면 내 육신에서 딱 빠져나와가지고 내 영이 내 육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영이. 그러면요, 여러분이 놀라운 이게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강건해지는 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 영적인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내가 육신적으로는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가지고 딱 내 육신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차피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계속 여러분은 얼마나 이게 이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이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은 자꾸 약해져 가잖아요. 자꾸 연약해지고 사람이 이제 한 60이래 되니까요. 다 옛날하고 틀리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60 딱 되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퇴직을 하잖아요. 60쯤 되니까 다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또 새롭게 또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60이 되면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 영이요, 내 육에서 이렇게 딱 내 육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이. 그러니까 딱 육신을 바라보면서 딱 내 영은요, 영혼은 안 늙어요. 영혼은요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내 영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막 이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햇빛을 주셔가지고요 막 식물이 막 파릇파릇하게 막 새싹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새싹이 막 영적인 바람이 불고 영적인 햇빛이 비치고 영적인 막 물이 막 계속 공급받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요 막 계속 샘솟듯이 내 영을 소생시켜서 가지고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를 막 계속 끌고 올라가는 거.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요 내 영이요 하늘나라를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천국 그 소망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내 육신을 내 영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 딱 내 영혼이요 내 육신을 축복해 봐요. 하나님 내 육신을 축복해 주셔서. 이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이러면 이걸 봐야 돼요. 내 육신의 모습을. 아이고 저렇게 저런 날씨도 더운데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저렇게 자식 걱정도 하고 저렇게 정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다 이게 내 육신의 모습을 이래 보면서 내 영이 막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내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이게 부활 소망했잖아요. 부활의 소망. 그래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미 먼저 갈릴리로 가셔가지고요 나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이 막 바로 우리가 우리 갔는데요 어디 갔는데 나를 막 본체 만체하고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막 나에게 막 악수도 안 청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내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막 나를 축복해주고 잘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러면 막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내가 정말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가면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장소로 만들 수 있어요. 축복의 장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근데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이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요 정말 이게 사람은요 이게 막 죽음의 두려움이 딱 닥치면은요 이게 막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다 아유 나는 막 그 예수님이 막 이게 잡히니까요 이게 베드로도 자기도 막 잡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막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 사람을 막 3번씩이나 막 부인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막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예수님 막 잡히신 날 밤에 막 베드로가 막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막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통곡하며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요 막 나중에 베드로가요 오순절 막아야 되라고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담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요 예수님을 조금만 우리가 뭐 시련이 찾아오고 막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막 세상도
세상이 다 흩어지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어떻게 보면 자꾸 그 군중 속으로 나도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 속에서 그냥 거기서 막 그 들어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막 계속 흩어지는 거예요. 계속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나도 막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저분을 모릅니다. 저분을 모릅니다. 하면서 떠나가는데 딱 그때요. 그때 가장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내 밑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가장 처절하게 내 본래의 모습으로 내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본성.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 본래의 성질은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는 멀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편하니까. 그런데 막 그때 그러면요 내 영이 죽잖아요. 내 영이. 여러분 예수님을 막 멀리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다니면요 막 육신이 막 즐거운 것 같고 육신이 막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영은 막 죽어요. 내 영의 본향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천국이기 때문에 내 영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정말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축복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통곡해서 그런 거예요. 막 영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영이 베드로 안에 있는 영이요 막 통곡하는.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베드로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요 딱 그때 하나님의 영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내 영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영을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내 영이 막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담대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막 증거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요 막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막 일어나 치료받고요. 또 막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적인 본성으로는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갈리로 가셔가지고 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내 영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께서 내 영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영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막 내 영을 딱 내 영으로서요 여러분의 육신을 축복해야 돼요. 내 육을 누가 내 육신을 축복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력으로 하나님 내 영을 축복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요 막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도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영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 우리 영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픈 데 서는 적이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치료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자 우리 영광의 목숨을 아버지 치료하옵소서.
우리 영을 축복하소서 영을 축복하소서 영을 축복하소서 우리 영을 축복하소서 영을 축복 예수 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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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축복하소서 주 영으로 축복하소서 주 영으로 축복하소서 주 영으로 축복하소서 우리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혼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공고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찾아온다고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예수님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 모든 생물이 다 땅으로 떠나나올지라도 아버지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반석 되시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하죠 우리 영을 축복하죠 영을 축복하죠 우리 영을 축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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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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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축복하죠 영을 축복하죠 영을 축복하죠 영을 축복하죠 영을 축복하죠 영을 축복하죠 축복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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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축복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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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적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죠 주여 축복하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